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하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아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창세기 21장 22절.
구역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그리스도의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여기서 하는 걸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회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보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말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 중에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요. 치안이 좋은 나라,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순위를 쭉 매겼는데 우리나라도 보편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에 속해요. 아시아에서는 제일 치안이 좋은 나라. 그러니까는 밤에 어디를 다녀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근데 어떤 나라에는 낮에는 환해서 별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밤만 되면은 여러 문제들 범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무서워서 밤길을 다니지 못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낮에는 정말 거기는 자유민주 국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밤만 되면은 무서운 거리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기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까이 오는지 모르니까 밤에는 치안이 아무리 법치국가고 경찰이 있고 심지어는 군인이 있고 그래도 안전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 밤에 여자들을 봉고차에 싣고 어디론가 납치해 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밤길이 무섭고 또 치안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그래도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또는 경찰력이나 공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얼마나 고대해요.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때는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그것도 자기 가족들이 있는 친지들이 있는 자기가 태어나서 계속 살았던 그런 고향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정말 낯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그곳으로 들어갔으니 거기 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서 받아주거나 또 보호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언제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지역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22절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 우리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말이 나와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일도 배운 것도 없고 또 언어도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천덕꾼이에요. 얼마나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꾸중을 들었겠어요. 근데 차츰차츰 이제 요셉이 안정이 되고 또 일을 배우게 되고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자기 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보디발이 고백하기를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뭐 그때는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고 그때는 어려움 속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부자가 된 것 같고 지금은 뭐든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게 되고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 2026년도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벌써 하다 보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도다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찾아온 목적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혼자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22절을 다시 보시면 군대 장관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비골이에요. 아비멜렉은 왕이지만 그러나 이 비골이 자기를 잘 도와줘야 그래야 안전하게. 요즘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지금 제2권력자가 숙청을 당했다. 시진핑이 군의 최고 권력자를 숙청했다. 뭐 그런 뉴스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어쨌든 높은 이 비골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 위협하기 위해서 왔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오늘 내용을 쭉 보니까 협약을 맺기 위해서 서로 언약을 갖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게. 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이게 순방을 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대통령이든 그 어떤 초청받은 나라에 가게 됐을 때 공항에 이렇게 비행기가 쫙 이렇게 착륙을 하면 이제 영접을 받잖아요. 그 영접을 받을 때 누가 나와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국빈 대우, 정말 대통령 대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자리면 아주 대단한 그 자리라면 실제적으로 그 나라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와요. 근데 그런 예는 드물고 그래도 그 비행기에서 영접하게 될 때 아주 고위직에 있는 뭐 대통령 다음으로 부통령이나 무슨 총리나 아니면 가장 높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예우를 갖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궁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와대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될 때도 그 문 앞에까지 대통령이 나와 있으면 그러면 대단한 영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누가 나왔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격이거든요. 격. 지금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것은 그마침 격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나름대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원시 시대잖아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그 원시 시대.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318명.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다시금 그 포로에서 데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사병들이죠. 자기 재산을 지켜주고 자기 안전을 지켜주고 그런 사병들을 데리고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낯선 곳에 가서도 안전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힘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기근 때문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랄 지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어쨌든 아브라함 역시도 어디를 가든지 늘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면서 자기들이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화친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아비멜렉이 얘기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손자들까지도 그 언약을 같이 맺는 것으로 우리가 맹세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와서 힘으로 어떤 아브라함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화친을 위해서 서로 화목을 위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게. 또 아브라함 역시도 지금 낯선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화친을 하자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화친을 하게 되는데 근데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너의 종들이 내 것을 뺏어가서 내 운모를 뺏어가고 내 짐승들을 뺏어가고 아니 그럴 수가 있냐. 화친을 하져가면서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기 책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책망하면서 아비멜렉을 막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 미안하다고 얼마나 잃어버렸냐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대답하는 건 뭐냐면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모르는 이야기라고 내 종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를 찾아와서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나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나는 그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거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얘기했다는 게 항상 사람은 자기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 아담도 그렇잖아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고 제 아내를 잘 단독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복하면 제일 쉬웠을 텐데 자기 잘못은 싹 가리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게 자기 어떤 방어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쨌든 그건 나 모르는 일이야. 만약에 알았으면 내가 그걸 단속했을 텐데 지금이야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이야기 갖고 또 계속 뭐 그것이 꼬투리가 되고 그것이 또 다툼이 되고 그럼 지금 뭐 하러 왔다고요? 화친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어쨌든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얘기는 했지만 그 과거를 계속 오늘까지 연결하지 않고 과거는 과거로 지나가야 된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어때요? 옛날에 그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개그는 개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게. 근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저에게도 아픈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계속 그거 붙들고 있고, 그 사람만 보면 계속 그 일이 생각나고,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과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도로 사는 것은 2025년을 사는 게 아니고 2026년 새로운 삶을 산다.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늘 시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하고 이제 같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목축업이잖아요. 아버지가 양을 키우고 뭐 염소를 키우고 그렇게 키우니까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줘요. 전에는 뺏어갔잖아요. 뺏어간 거고 지금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주는 거하고 뺏어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가 내 것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물로 받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뺏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야 어떤 걸 받든 간에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뺏어가는 것은 이거는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제 맹세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 또 한 가지는 구별해서 7마리 이제 어린 양을 또 따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그걸 아비멜렉에 주려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거 왜 따로 구분하고 왜 이걸 나한테 주려고 하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말하기를 내가 이걸 주고 이 우물을 사겠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 대가란 말이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돼서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지불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너한테 7마리를 주는데 이건 이 우물을 내가 당신한테 사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화친을 맺은 거다. 그래가지고서 서로 화친을 맺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아비멜렉이 뭔가 빼앗아 가고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시한 그러한 조건들을 그가 수락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맹세를 했다고 하잖아요. 31절 맹세를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부엘세바. 그 1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1번 써는 걸 쭉 내려가서 보면 그 부엘세바가 무슨 뜻이라 그래요?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우물 앞에서 그들이 이제 맹세를 했다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람의 맹세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금방 뒤집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아무리 혈서를 쓰고 아무리 도장을 꽝꽝 찍고 복사를 하고 코팅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맹세는,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뀌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맹세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대답해야지.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절대로 약속을 지킨다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할 것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물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가 있다는 게, 얼마든지 맹세를 해도, 아비멜렉이 그런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침략하고 이스라엘 거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뭐 계속 일어난다고,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벌써 여기는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다고요? 23절 말씀에 보면 나와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과 계속 우리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거다. 우리에게만 약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약속되는 거다.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느냐는 그런 헌시짝 버리는 것처럼 버려지는 그런 맹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맹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부엘세바라는 그런 이름을 갖는 음모를 이제 아브라함이 취하게 되고, 거기서 그가 마지막 하는 행동이 뭐냐면 에셀나무를 하나, 나무를 기념식수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념식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기 이제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과 맹세하고, 이건 내가 양을 7마리 주고 내가 산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기념 식수를 했어요. 에셀나무라는 그런 식수를 했는데, 에셀이라는 그런 단어가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빛의 장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할렐루야.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시고,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뭐부터 만드셨다고요? 빛으로 만드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세상에 올 때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춰준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도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는 항상 악한 것이, 또 항상 범죄하고 또 악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에셀나무를 거기다 빛 대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무 하나 심었는데, 그 다음 단어 또 중요해. 그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떻게 불렀어요? 무슨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지나간다는 게,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이삭도 지나가고 야곱도 지나가지만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시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시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그래. 오늘도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또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또 하루의 모든 삶 속의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2026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